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곳곳마다 영적인 성막,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운동의 현장들을 깔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말씀운동 또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사실적으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 인도받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올인하는 시작이 되도록 오늘 주일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자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조금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던 하와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언약이 희미함으로 사실은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이 놓쳐버렸던 그 말씀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40일 동안 금식했다면 거의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40일 금식하고 오신 모습을 봤는데 그냥 뼈만 남아서 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제 죽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여기 조금 웃기게 이야기하면 바로 떡을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왜냐하면 3일만 금식해도 보호식 한다고 막 설치는 분도 계신데 뭐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해도 그냥 막 밥 먹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위장이 베리는데 사실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다면 사실은 뭐 죽음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는 뭐 그런 이야기 포커스라기보다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제가 3일만 금식해도 막 라면 날라다니고 통닭 날라다니고 막 짜장면 날라다니고 이러던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의 엄격하게 말하면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사실은 떡이거든요. 사실 지금 막 돈을 갖다가 부채를 지고 돈을 언제까지 넣어야 되는데 돈을 못 넣게 되는 사람들이 그 돈을 구하려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사실은 육신적으로 가장 간절한 그 부분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두 번째는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구절을 이 사탄이 인용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된다면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 성경 구절이 성취될 거다.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게 굉장한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읽어버리고 세 번째는 8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실은 세상 공중 권세를 어느 정도까지는 사탄이 쥐고 있다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근데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게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 한 백성에게 관계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것이 사실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12지파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사실은 바꿔줬는데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에게로부터 열왕이 일어나고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보니까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잔머리에 굉장히 잘 돌고 또 굉장히 순정남인 것 같아요. 여자 때문에 아예 막 수십 년을 그냥 마음 담고 올인할 만큼 완전히 육신적인 삶의 대명사가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과 하나님, 결국은 여기는 천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 이 천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천사라기보다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의미의 천사.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에 쓰는 천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많이 쓰게 됩니다. 결국은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사실 천사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몸부림을 쳤는지 그때 이제 천사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라는 그 대답은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 범죄자 야곱, 사실 자기는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사실 천사에게 밝히고 있는 모습도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여러 개로 나오는데 특히 첫 번째는 이 오늘 나왔던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맺어진 구약의 계약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를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면서도 구약의 모든 민족 전체를 부를 때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출애굽 이후에 언약 백성들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이 분립되고 나간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때도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적인 후손에서 구별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부를 때도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대 세계복음화를 성취할 예언적인 공동체를 부를 때도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참 이스라엘의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중요한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또 전 세계사적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야 될 겁니다. 노벨상의 3분의 2 정도를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요.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냐면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 정치를 다 움직입니다만 그 미국의 정치 세력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실체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월가 있죠.
월가에 가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금융의 센터가 사실은 월가인데, 월가의 큰 손들, 어마어마한 큰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실체들도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프리메이슨이다, 거기에 있는 일루미나티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에도 어마어마한 뉴에이지 사상이라든가 모든 음악이나 영화나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베이스에도 이 유대인들이 다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큰 그 식량 같은 거, 쌀이라든가 지금 보면 몰이나 대형 유통업 모든 먹는 식량들을 공급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전부 큰 손으로 움직이고 있고, AP통신, UP통신 이런 통신업계의 전체에 여론과 언론을 조작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배후에 지금 깔려있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언론 이걸 다 주장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지금 아이비리그라고 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의 교수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학생들도 10몇 % 이상은 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적으로 보면 정말로 몇 프로도 안 되는 조그마한 민족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영향력들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유회사,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엑손이다, 또 쉘이다 이런 데 보면 모두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힘이 다 미쳐져 있어요. 대단하죠. 지금도 유대인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유대인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대통령들이 반대적인 의견을 표출한 적이 없고, 미국의 대통령들이 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다 유대인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전 세계 전쟁이 터지게 될 경우에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주면서 돈 버는 사람들도 또 유대인입니다. 이쪽이 이겨도 괜찮고 이쪽이 이겨도 괜찮아요.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또 주식 같은 거 모든 정시 자체를 다 움직이고 있는 역할에도 주 핵심 멤버들이 유대인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위치들을 조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 편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이 동쪽이라는 말이 지난주에 우리 성막도 들어가는 문이 동쪽 문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에덴 전체에 있어서 동쪽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또 만들어 놓고 그걸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여기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집례하는 것도 똑같이 이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신분과 권세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담이고, 또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적인 축복도 가지고 있던 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형태로 만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든 존재가 사실 아담입니다. 아담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갖고 있었어요. 충분히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아담은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담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담이 놓쳐버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날 수밖에 없죠.
뭐 우리 한국 사람이 뛰어나다 안만 그래도 유대인이 훨씬 좀 뛰어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뭐 중국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짱깨이 그러면서 놀리고, 뭐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쪽발이 이러면서 인정을 하나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인정 안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미국 가보니까 아무도 한국 사람 별로 인정 안 해요. 일본을 1번으로 쳐주고요. 중국을 또 2번으로 쳐주고, 요즘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뭐 3, 4반 정도 가야 한국이 이제 떠오를 만큼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 있죠. 이 한국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막 어디를 가든지 싸움해서라도 교회를 막 세워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가지고 짜장면 집이나 음식점 막 만드는데 생명 거는데, 한국 사람 기질이 좀 특이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만 나라가 또 반으로 쪼개졌어. 그 밑에서도 동서가 싸우고 막 네가 온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막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데 영적 싸움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움 잘하는데 육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데, 진짜로 축복받는 민족 중의 민족, 우리 한국 민족보다도 더 뛰어나게 선택한 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어느 축복을 줬냐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12지파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들이 이들에게 임했고,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애국을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이 미국에 이제 포로로 간 데가 완전히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동편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참 재미난 거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남쪽으로 들어가거나 서쪽으로 들어가거나 북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약속의 땅 동편 쪽으로 딱 들어가게 만듭니다. 동쪽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었고, 성막도 들어가는 문은 동편 쪽으로만 만들어놨다. 이 동쪽이라는 말은 항상 그러면 교회 문도 동쪽 문만 열어야 되느냐 말이 아니고, 동쪽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태양이 뜬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의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또 간혹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면서 좌편에는 누가 있냐 그러는데, 거기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오른쪽 자리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보통 사람들이 오른팔잡이잖아요. 능력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온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은 게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향하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 나라로 선택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왕적인 축복을 준다라고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무릎을 꿇게 되고, 그걸 보여줬죠. 솔로몬 같은 경우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왕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박사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완전히 뛰어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왕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좀 그렇게 선택했으면. 그럴 만큼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누구의 몸을 입었어요? 유대인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우리하고 좀 틀려요. 저도 미국에서 전도하다 보면 간혹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 수염 기르고 남자가 머리를 좀 길게 갖고 백인이 걸어오면 오, 예수님같이 생겼다 이렇게 보일 만큼, 약간 서양 사람들이 코도 오똑하고 이 이목구비가 뭐 있거든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오징어처럼 얼굴을 쭉 눌러놓은 것처럼 납작한데 옆에서 보면 안 보여요. 코 높이도 없고.
그런데 외국 사람 앞으로, 옆으로, 뒤로 보면 이게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이 생기기도. 예수님은 뭐 흠모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한국 사람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진짜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스라엘. 지금도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모슬림권이 함부로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성전 안에 황금돔 모스크가 서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왜 무너졌죠? 성전의 실체가 그리스도니까.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또 우상화되기 때문에 다 무너뜨려 버리고, 결국은 거기에 황금돔, 그게 왜 세워졌냐? 마호멧이 승천했던 자리가 거기라고 그러고, 모슬렘들이 거기다가 모스크를 세워버립니다. 폐교 사원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탈환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막 싸웁니다. 결국은 지금 마지막에 저게 세계 3차 대전의 그 화약고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조그마한 나라인데도요, 어마어마하게 전세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미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담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패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렇게 완벽한 조건, 선지자의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왕의 나라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도 모르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의미도 몰라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짐승을 찢어서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입혀준 그 가죽옷의 실체가 누군지, 방주의 실체가 누군지, 번제의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군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봐 놓고도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들려야 되는 분이 누군지, 성막 중심으로 맨날 잠자고 성막을 따라 움직이면서도,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면서도 한 가지만 몰랐다니까요. 참 선지자가 누구냐, 참 제사장이 누구냐, 참 왕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요거 하나만 지금 딱 모르는 민족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고,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태어난 영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거는 애굽에서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절될 위기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계속 바로 왕의 종로로 됐듯이 지금 현재도 사탄의 종로로 다는 현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죠.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홍해를 건넌 게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렸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는 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운 겁니다. 그동안에 사람을 이스라엘로 세웠더니,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웠더니 너무너무 불신앙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선포하지 않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참된 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이 누군지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참 이스라엘을 보내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불신앙 때문에 범죄하고 광야를 유리 방황했지만, 참 이스라엘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여러분들 원래 40일 동안 정탐했었습니다. 하루를 불신앙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했는데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는 40년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그 방황을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며 완전히 금식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참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뿔이 걸린 수양을 준비해서 사실은 이삭을 살렸지만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양은 없었어요. 저는 예전에 과테말라에서 화상으로 이 설교할 때 눈물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로 이삭의 몸에 손대지 마라.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한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친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야, 아버지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는데 아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만들어버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몸에다가 다 덮어씌우고 하늘을 가리우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령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세월호에서 죽었던 아이들 뼈 조각이라도 하나 찾고는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시고 정령 죽어주셨어요. 간혹 영화에 보면 에일리언 이런 거 보면 사람 몸에 그 외계인이 사람 몸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사람의 영양분을 뽑아 먹어가지고 막 괴물이 돼가지고 막 나타나잖아요. 그거 보니까 막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 몸을 갖다가 가르치. 그거하고 비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흠없고 정결한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 죄 없는 분, 너무너무 순수가 깨끗한 그분의 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마음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몸에다가 인류의 죄를 다 덮으시고 그리고는 정령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참 이스라엘로 오신 분.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삭 죽이려고 할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아놓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야 아버지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 은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독자를 완전히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결국은 이 땅에 불신자같이 육신에 매여 사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도 않는 나를 살리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참 회개가 되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만 생각하는 존재인데 나를 살리는 내 구해주세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뭐 노래도 보면 무슨 천년의 사랑 그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닌데 2000년 전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사랑을 예정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걸 아시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놓쳐버렸던 그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수행한 분이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나를 하나님 만나러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히 찢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완전한 완성을 이룬 참 이스라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너무 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수천 년 동안 대적해왔던 이 사건을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고 이제는 이 참 이스라엘이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아담이요, 예수님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요,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바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이 시대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사명,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잃어버렸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주역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아멘.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는 미국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인구 대비, 나라의 능력 대비로 보면 전 세계 1위의 나라가 어디냐? 이랬던 저랬던 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뭐 복음을 전하든 못 전하든 막 시달리든, 그래도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 북한으로, 모슬렘권으로 생명 걸고 뛰어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렇게 부러워했던 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다니. 선지자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왕의 나라로. 할렐루야. 이 사명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왔는데, 진짜 이 한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 예수님이 참 제사장, 예수님이 참 왕이다,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의 기질이 전 세계 어디든 가기만 가면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교회래, 상가 안에서도 교회래, 학교 안에서도 교회래, 사무실 안에서 교회래. 그런 민족이 없다니까요. 그런 민족이. 부르셨어요. 지금 당대 세계화의 완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두 선교사님이 지금 카톡이 와요. 지금 중국 안에 들어가가지고 잘 도착했다고 기도해달라고. 너무 귀하죠. 우리가 뭐라고, 이 조그만한 부족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중국을 책임지고 뛰고 있는 분들,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 또 만나겠고, 이분들이요,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딱 통하니까 정말 형제 같아요. 너무 좋아요. 몇십 년 알고 지낸 목사님들보다 너무 좋아요. 딱 한 번 만났어요. 놀랍게도 이 두 분 다 전주 살아요. 전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 당대생활 완성의 전주곡을 전주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재 개그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순수한 거. 그리고 북한에 이 복음 때문에 복음 받고 중국에 살면 되는데도 이 복음 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또 이 선교사님은 현재 사업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신의주 쪽에 지금 굉장히 오픈되고 발전되고 있다는데, 거기 사업가로 아예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당을 하나 세우려고 하고 5년 뒤에는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지금 이런 원래 아담이 잃어버리고 원래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사명을 대한민국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국 사람에게, 그 유대인이라고 막 능력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몸에 할례를 새기고 어쩌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그 유대인들이 놓쳐버린 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성경의 전도를, 성경의 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니까. 맞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근본 문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지은 사람들이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200개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이제 선지자 나라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나라다, 우리가 이제 왕의 나라다, 일어나야 돼요. 이 선교사님 딸도 아들도 전부 선교사 준비시키고 있다. 그래, 아예 막 간호학과 가는 것도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또 아예 검정고시 빨리 패스하고 신학교를 빨리 들어가.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에게 언약 전달을 못하는 거요. 참된 제사장 나라, 선지자 나라, 왕의 나라가 뭔지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아담이 놓쳐버렸던 축복을 이제는 완전히 회복하고 이제 모든 문제 끝내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만을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몰려오고 모든 족속이 땅끝에서 이 복음을 들고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재물을 가지고 몰려오는 그런 역사,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원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을 온 땅에 가득하게 채우는 겁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 전하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이것만 진짜 큰 교단 만들지 않고 큰 교회 건물 세우지 않고 사람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성공하는 길이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지 사람이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우리는 방법을 압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에 있는 전도 그대로 우리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 이걸 반드시 성취하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만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요. 죄송합니다만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승리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현실 상황 보고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저희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언약을 이제는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성취시키실 언약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삶 전체를 온전히 들여서 다시는 나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도록 당대 생활의 완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을 가지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